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제3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 2024년도도 이제 11월 올 마지막 주고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퇴자, 물러날 퇴자가 있거든요. 은퇴할 때 은자는 숨을 은자고요. 물러날 퇴입니다. 그래서 은퇴란 말은 숨고 물러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퇴진, 퇴학, 퇴보, 퇴물, 퇴색 이 퇴로 시작하는 말들이 왠지 씁쓸하죠. 사퇴, 후퇴, 탈퇴, 쇠퇴, 감퇴 이 퇴로 끝나는 말도 그다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기분 좋다고 하는 물러날 태 있다 그것이죠. 퇴근, 퇴치, 퇴소, 그리고 퇴원. 물러나는 것은 위기이자 또 기회인 듯 합니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나갔다 물러났다라고 하면서 인생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듯 하죠. 잘 나간다고 우리가 우쭐대지도 말고 또 물러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게 되면은 광야 같은 이 세상도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12월 남습니다. 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가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품에 안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라기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제2의 종교 개혁을 꿈꾸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 교회 설립을 보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변질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뜻을 누리면서 감사는 그런 생활들,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라기서를 강의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강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말씀이 강하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쉽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말라기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네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숨겨져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들의 범죄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보통 신고한 게 아니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어요. 탈선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네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네들은 언제나 오락가락이요. 광야도 그렇고 지금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요. 기복이 심해요. 날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스럽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15장 탕자 비유를 오후 시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할 겁니다. 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아신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이 돌아오면은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이 참 변덕스러워요. 때로는 살선하기도 해요. 부모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입니까? 그러나 부모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죠. 부모가 기다리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자, 희망이 느끼십니까? 돌아가려면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이걸 알아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 표준, 규범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규범이에요. 성경이 표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이 율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지만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3장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반문하죠?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니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그들이 드린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만족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대도 그네들이 지켰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들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무너짐은 예배의 훼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이를 통해서 그네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이 본문을 고민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은혜 받은 성경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제 의자에서 또 이렇게 누워서 제 의자가 굉장히 뒤로 제쳐지거든요. 그걸 입을 쏙 뒤집어 쓰고 타월을 뒤집어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 은혜를 또 새겨보고, 또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목이 꺾어서 죽지 않을까? 그 엘리가 왜 죽었지? 집사람한테 당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는가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목이 꺾어서 죽었지 않느냐.
다시 내가 성경 자세히 읽어봐서 왜 목이 꺾은다 죽을 수 있는가? 그 전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네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먼저 태우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 나머지를 먹거든요. 근데 이네는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위를 골라가지고 지금 말로 육회해버린 겁니다. 생거서 고기, 소고기 육회가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예?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집안에 앞으로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재앙으로 내 두 아들을 같은 날 죽이시고 그래서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거든요.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근데 엘리가 나이가 90 넘었어요. 그래서 딱 의자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근데 지나간 사람이 듣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당신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말 듣자 엘리가 뒤로 넘어져 버려요. 의자가. 그리고 옆에 문지방에 떨어지면서 목이 꺾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며느리는 에길라타가 죽어요. 그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버립니다. 그 내용을 읽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엘리같이 잘못해가지고 목이 그때 꺾어서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교훈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경멸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잘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이전에 비해 피폐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네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마음에도 없는 찬송 부르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죠. 마음에도 없는 헌금하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훼손해버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1조를 헌금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 11조와 관련된 문제가 메시지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돈을 여러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핵심을 좀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훼손시키는가?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주 이 돈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어받는 것이 바로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 문제를 단순히 헌금 문제로만 여기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명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명령한 게 아니요. 물론 그 당시에 성전 섬기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그분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만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11조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숨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왜 이 11조 헌금을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먼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11조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헌금할 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헌금할 때 정말 아깝더라고. 이걸 내가 왜 내가 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손을 딱 호중에 넣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만지작 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걸 넣어야 되나. 액수 다르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네 물질은. 하나님 걸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폼 잡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수요일 날 강의하는 주의하고 있는 욥기서 보시면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 동방의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어진에서 칭찬할 정도의 믿음이 가장 신실했고 의로웠던 자가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도둑질 당해요. 그 10명의 자녀가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자기 몸은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가려움증으로, 그게 피부병으로, 나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기와장을 긁으면서 발부를 쳐요.
진물이 터지고 지 아내가 저주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주하면서 떠나잖아요. 욥이 다 이랬어요.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못해서 내가 알몸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래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지. 예?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몸과 관련된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주머니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다. 이걸 꼭 인식하셔요. 이게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고 난 뒤에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사실 돈을 사용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랄지 여러 감사헌금이랄지 주일헌금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단 말이에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거 쉽게 이해하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한순간에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자, 엘리야 시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재앙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이처럼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잘하는 게 한순간에 휘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집에 와가지고 자기 옛날에 대학교에 다녔던 것을 다 정리하면서 아빠 이거 좀 읽어봐. 편지를 한 10통 정도 나한테 보여줘요.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그가 이제 간호사 이렇게 교육받고 거기서 이제 실습할 때 그런 정신병 환자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내가 싹 읽어봤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아빠, 이 사람들이 고려대 나온 사람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한순간에 이 실핏줄 하나 이상하게 되니, 내 신경 이상하게 되니까 정신이 가버린 거죠. 이 학생 간호사가 와가지고 해주니까 고마운 거야. 그럼 거기다 편지 쓰는 거예요. 네. 사랑 편지 쓰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막 쓰는데 별말 다 써놨어요. 자기 친구가 있다. 서울에 내 친구가 있다. 내 친구가 어디 회사 사장이다. 이름도 있고 그게 얼마큼 많은지 틀린지 몰라도 그냥 쭉 편지 다 읽어보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했냐. 이 교도소에 영침 넣어준 것처럼 이 정신병원에도요 부모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라면도 사 먹고
담배도 사고 뭐 또 뭐 하는데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 것들 내가 다 들어봤어요. 예. 너무 영위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자랑하는 거 휴지 조각이 우리의 소유 가운데 하나도 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땀을 흘려서 벌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할 수 있는 몸을 누가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모든 것은 그러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자라가지고 글을 깨우치고 글을 읽고 이해를 하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능이 발달해요. 그리고 나서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 누가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응? 어느 작은 실핏줄 하나만 우리가 다쳐도 정서적인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11조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셔요. 자, 탕자의 비유 이미 예를 들었지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 아래에 있을 때 복이요. 아버지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죠.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을 선교사를 돕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려고 거기서 같은 분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게 해요. 개인적으로 선교사 돕는 일,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일 못하게 하는 이유가 크게 있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돕는 이유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도우셔야, 그래서 주님만 이름 드러나셔야 옳게 쓴 거지 자기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 11조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주님 말씀이세요.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갑이 언제 열리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그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예배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헌금이 있고 광고가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모범 헌법에 여기서 시작종을 알리고 끝종을 목사님 축도까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돼요. 휴대폰은 다 잠그시고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하고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존경하는 일제강점기이셨던 조만식 장로님. 그분은요 뒤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예배 좀 늦게 왔는가 봐요. 그때는 고무신 안으로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딱 시작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딱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라면 그때는 2시간 예배됩니다.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 장로님들 뒤에서 고무신 들고 밖에서 안내하다가 예배 시간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시작장 올리니까 못 들어오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요소에 우리 마음을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마음을 놓고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 드리는 기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또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송할 때 가사에 맞게 곡에 맞게 우리 마음 다해서 드리는 찬송.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고도 마찬가지고 다 예배 요소입니다.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근본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구체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책을 사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정신에 있잖아요. 자신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자신의 미모를 가운데 돈을 아끼면 쓰잖아요. 취미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취미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무엇을 주든지 아깝지 않지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구입할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게 아까워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까워지지 않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고 했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걸 다뤄주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이 11조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서정 교수님이 11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그거예요. 11조, 언제나 11조만 해도 교회 재정은 넉넉하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러 항목을 만든 거예요. 언제나 11조만 교인들이 바르게만 해도 교회 재정은 차 넘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특별할 때 그 헌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이것을 우리가 창회에서 했던 거 우리가 매월 이자 내고 원금 갚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는 우리가 건축헌금을 삭제했습니다. 그 교회 정관에다가 건축헌금 하지 마라. 우리가 또 다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건물로 우리 충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불편함이 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좀 손을 보고 수선하고 있으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정관에다가 다시 삽입해서 우리 공동회에서 한번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왜 세배성 교회는 헌금 항목이 적냐? 헌금 항목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가 책망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책망 받으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만큼 그 시대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둘러대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원색적인 표현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나눌 때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지됐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월세를 안 지키잖아요. 안식을 지킵니까? 구약의 절기 안 지켜요. 예수님 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도덕법이 더 한층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법이랄지 이런 신법 다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셨지만 도덕법, 이 계명은 지켜야 되잖아요. 더 강력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몸으로 희생제물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 일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런 은혜를 이루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으셔야 돼요. 10분의 1만 된 게 아니고 전부를, 내 몸까지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한다. 이게 신약의 정신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은혜 생활의 결정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보다 여러분 드리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깨우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뭐라 하시면 그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황금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예?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으리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삭개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발적으로 해체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탐욕을 이겨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자발적이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하다 보면 어때요? 형식화돼 버려요. 형식적이다 보면은 사람의 눈을 속이게 되죠. 이처럼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세상의 나라에서는 물질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생 전체가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삶 전체를 잃을 수 있어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인지, 물질의 영역에서 구멍이 생겨서 삶의 유출을 경험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문제가 돼요. 이것은 영적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셔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물질을 섬겼고 11조를 도둑질한 것으로 여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훼손한 것이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두워졌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언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